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셀 너무 예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 41장.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조감도, 오늘 아침에는 또 법률, 오늘은 또 성전 조감도를 문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를, 참 대단한 건 그 성전 이 설계도를 이 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에스겔이. 여기 이것도 있기에 동쪽문, 북문, 남문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 조감도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0장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한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가 됐어요. 성이 함락된 지는 여러분 1차, 2차 귀환되어지고 난 다음에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2차 때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었고 에스겔이 잡혀온 지는 25째가 됐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이 펼쳐졌을 때는 잡혀온 지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과 오늘 40장까지가 그러면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바의 강가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강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다가 왜 망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성읍, 예전에 망하지 않는 때의 성읍을 보여주면서 북문으로 향하였더라. 성전 안에 북문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신.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와 또 그 다산을 섬기는 그런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예배 드리고 가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영화와 나의 평안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그 북문으로 하는 또한 동문으로 향하여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한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뭘 찍으라 그랬어요? 표를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이 표시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탄식하며 그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면 어쩜 지금 이 시대는 남유다는요 구약 시대의 심판이었다니까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애도하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품고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를 드셨죠.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끌려가고 5년째 되어 있는 2차 귀환, 그리고 나라가 점점 계속해서 패망되어지고 그 망하고 있다는 상황들을 정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멸망되는 줄 아니 하면서 멸망되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20년이 흘렀는데 20년 흘렸을 때 이미 성전이 함락된 지 14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이 함락됐다라는 것은 무엇이 해파되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지 14년이 흘러버렸을 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렇게 후회 껄껄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제사상이라도 차리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니까 이들 안에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이 뭐냐면 성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뭐까지만 있다는 것하고 진짜 갈 수 없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하순에 그 수몰되었다 그런가요? 그 저수지. 그 적벽 쪽으로, 아니 적벽이 아니라 저수지 뭐라 그러죠? 댐 만들려고 그 고향이 사라졌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수몰 맞죠? 수몰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이 마을이 다 이제 댐을 확장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모아들여서 이제 강주 시민도 먹고 막 사순 시민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 다리 위에 서서 옛날 고향 집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살던 집이 완전히 동네가 수몰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고향을 먼봤지 우리 고향은 뭘로 지금 돼버렸을까요? 하순 거기는 무슨 소수죠? 우리 하순 운전하고 가면 동복댐인가요? 주암댐. 네, 주암호에 그쪽에 그 수장돼 버렸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없어져 버렸다고. 고향이 없어짐.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게 저도 예전에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했을 때 그 동생하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산동도 한번 가보고 또 요거 때 살았던 하순에 집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랑 여기서 살았지. 근데 이제 그 집의 형태는 달라졌고 또 예전에 하순에 여기서 살았지라고 형태는 달라졌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추억을 그 떠오르며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라는 거. 흔적은 그때와 같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해년마다 3번씩은 성전에 모이겠어요. 흩어져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는요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자기들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들 안에 성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14년 동안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감이에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또 14년 완전히 패망되어진 건 자기들이 끌려온 지는 25년이 넘었고 1차로 온 사람들은 더 몇십 년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차 함락되고 70년이 아니었습니다. 1차 함락되면서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제 곧 회복될 날은 멀지 않았어요. 이미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미 2차니까 25년이면 1차까지 포함하면 약 30년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던 이 상황들이 여러분 없어져 버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프간 사람들 중에 기독인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교사님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아프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프간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다 철수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들이 어떤 실적을 하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 것조차도 비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장소가 알려지면 아프간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 은밀한 중에 그래서 개종해서 몰래 믿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북한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오래되어졌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지하교회라는 게 지하는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누가요? 목사님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라는 것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은밀한 중에 예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리고 몇 장씩 쪽복음으로 찍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북한을 갈 수 있어요.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가서 그들 바구니에 신기하게 물품을 쌓고 저 밑바닥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칵되는 발견이 되어지면 빼앗기는데 그래도 빼앗기면서까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쪽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헌금 중에 일부가 북한 선교를 돕는 것은 그중에 성경책 한 달에 몇 권씩 보내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고 힘든 교회들도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받는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에 나온 11조의 11조를요. 선교해야 우리가 산다고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죽는 거라는 거죠. 사해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인지 아세요? 사해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해바다를 보게 될 겁니다. 벌써 한 목회자 그룹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그 주사를 맞게 되어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간다고 벌써 내년 저기 봄에 가기로 또 예약을 해놓은 목회자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해바다를 보면 저는 왜 저 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할까? 왜 죽은 바다냐면 쪽빛으로 파란색으로 아주 청명한 바닷빛인데 왜 죽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바다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도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죽었다고 말하냐면 살아있으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그 사람 안에 땅의 것으로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인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그거예요. 얼마나 쪽빛으로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요단강에 설로 나오는 물줄기들, 산에 설로 온 물줄기들이 거기에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이는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의 염도가 너무 짠 거예요. 짜서 먹을 수가 없고 또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완전히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그 TV에 물에서 둥둥 떠 있고 뭐 하는 거 소금 염도가 높기 때문에 바다 색깔 보세요, 여러분. 바다 색깔 지금 우리나라 바다 색깔하고 똑같아. 나는 안 봤을 때 목사님들이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흑빛입니다. 막 그래서 나는 그 바다는 시커멓게 완전히 막 그 썩은 바다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물을 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초록 파란색 바다네? 이 생각을 든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바닷바닥이 온통 소금 덩어리로 돼 있고 울퉁불퉁. 그러니까 맨발에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제가 간 쪽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정말 수영을 못해도 둥둥 뜨는. 근데 그 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그런다고요? 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니네들 진짜 이기적이다. 니네들은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하냐. 그들 안에 누가 안 계시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죽은 거예요. 그런 눈이.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낸 11조의 11조를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죽은 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흘러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또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썩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국교회에 끼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지하교회에서 은밀한 중에 쪽복음을 뜯어가면서 애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나라가 멸망한 지 14년이 흘러버렸어요. 소망이 없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바라볼 성전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마음의 그 고향이 사라져버렸다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자 위에 39장 26절 봐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뉘우치는 거죠. 27절 28절 이거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없어져 버린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산 언덕에 높이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한 그 이상 중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이, 그가 장대를 높이 들고 문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너에게 이제 보여줄 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뭐냐면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에게 건축하게 되면 투시도 그려놓고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여기 교회 지을 때는 바로 막 진척되어져서 그랬지, 저기 제가 요거 3학년 때 우리 교회 그 농성동의 447의 7번지 얼마나 기도했던지 지금도 안 잊어버려. 447의 7번지가. 요거 때 성전에 투시도를 놔두고 계속 기도를 시키신 불침번 기도라고. 하나님 447번지 7번지에 새성전 투시도 놔두고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철거하면서 그중간에 한 5, 6개월 있다가 이렇게 입당하게 되어졌다면 거기 정말 기도하는 기간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었어요. 야, 2층에 장로님 댁 2층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고생이,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땅이 있는 교회로 지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들뜬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그 형상대로 교회가 지어졌을 때, 그 고3 때 그날 그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교실에서 못 갔던 생각,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것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던 걸 기억해 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교회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목표물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게 현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려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조감도를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이 조감도를 설계하는 데 세상에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3장 집 바깥 사방에 담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장 5절에 담이 있더라. 그래서 이 담부터 보여주시는데, 담은 바로 성전, 이번 해파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게 한 규빗이라 하거든요. 너비가 더한 데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라. 뭐 이런 거 읽으려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파되어졌던 이 담을 먼저 보여주시는 건,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담이 있다는 걸 뭘로 하죠? 외세로부터 막아주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담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쭉 보겠습니다. 17절에 여러분 파란색 보면 적혀 있죠. 바깥 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면에 반석 깔린 돌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에 있는 모두 30이나 있더라. 방에 30까지 있고, 또 북쪽을 향한 문이 20절에 북쪽을 향한 문이 있고, 24절에 남쪽을 향한 문이 있고, 안뜰 남쪽에 성전 안에 안뜰에 또 남쪽에 문이 있고, 그러면서 또 안뜰의 동쪽 문, 35절에는 안뜰 북쪽 문. 그러니까 큰 담 안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담을 치고 있는 문 안에 또 집이 들어가는 성전 안에 담이, 그 문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한번 주시해서 보게 될 것은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4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6절까지 시작.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방들 가운데 누구의 방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어디를 지키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독이 이전에 물론 그 레위 아론의 자녀 아론의 후손인데 그 다윗 왕 때 다윗의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른 제사장은 뭐냐면 쿠데타 이런 쪽에 들어가지만 사독이 다윗 왕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사독으로부터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솔로몬이 그를 인정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타락하기도 했고 또 그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백성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데 직업으로 가고 개인의 제사장이 돼버리고 이런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이 준비되어 찬양하는 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직무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41장에는 여러분 성경 보이죠? 성전의 내부 성소와 지성소에 따르는 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에 따르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여기 새로운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빠졌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기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뭐냐면 법궤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기록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새로운 성전, 이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빠져 있다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전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조감도는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기둥 몇 개 남을 정도로밖에 없어졌을 때, 자,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에스겔 이거 한 상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대요.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졌고, 이 성전의 미래 성전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되어진 성전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성전의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어 주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전에 보지 않는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새 성전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잃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미 지금 난민으로 또 종으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뭐가 회복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전이 회복될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심판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어요? 구약의 심판. 구약의 심판은 남유다의 멸망.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은 그때 불과 유황불. 자,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 심판.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심판. 신약에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구약의 심판이었을 때도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성전의 조감도. 그러면서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그들이 너에게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다른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노예로 완전히 포기하고 전락돼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죠? 새로운 꿈.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를 가게 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점령했을 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1차. 그리고 또 2차. 또 3차.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으로 멸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그때 그 너무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 있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그 집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자 건축에 취미가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 민심을 얻고자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전이라 그러죠?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것을 3일 만에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헐어? 그러는데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의 성전은요,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당. 이거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을 때 우리가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라고 생각해서 너나가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모두가 교회인 거죠. 건전한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의 새 땅과 여러분 또 새 예루살렘 성, 그게 회복되어질 거.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되죠. 스룹바벨 성전으로 보여지는 성전으로 보이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회복되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의 이 조감도는 그 메시아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전의 기구, 그 성전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문, 북문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도 들어가면 문, 또 안에 안뜰 문 이런 것들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한 2주간은 이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 조감도는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회복되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 이제 하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언약해 주시는 계시가 뭐였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 있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바꿔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만 교인답게 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세상을 바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하실,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록들이 에스겔 선지자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던 대로 도움을 받고 또한 성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그 나무 제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 진설병과 분향단으로 사용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인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 지파였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상황들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그 모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 조감들을 보여줬을 때 잘 기록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기록하기는 어려웠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데 좋은 뭐냐면 자원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들이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때 그 경험이 나에게 큰 자원이 되어지는 거. 그 뭐냐면 우연찮게 그 양규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빠 회사에서 그 인턴 사원으로 그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슨 혜택? 용돈 벌라고. 그런데 그 혜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야간에 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던 경험이 아빠 회사에 다니는 덕택에 용돈 좀 벌었다 했는데 그게 뭐가 되어졌냐면 내가 이력서의 한 줄에 인턴 사원의 경험이 내가 쓸 수 있고 그 경험이 나를 취업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거였어요. 배대혁이가 어디에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아빠를 따라서 가끔 배철호 집사람 따라서 도와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따라다니면 오늘 용돈 준다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그게 이제 이력서를 쓰면서 형아한테 도움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도움받으러 왔는데 그게 한 줄이 되는 거죠. 아빠에게 경험했던 일했던 그 경험이 이 회사를 내가 입사하면 그 경험으로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양규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우연히 했던 일도 오늘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그때 경험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게 전도사 시절에 많은 가정들이 있었기에 또 제가 하나님 은혜인 건 뭐냐면 나이 세상 풍파 다 맞고 막 그 손 들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하고 저는 요것 때 주님 부름 받아서 착실하게 그냥 성전에 붙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이 보면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있는 자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0대 때 10대 때 살았던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원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좀 하고 언어 있잖아요. 어학연수라도 필리핀 몇 달 갔다 온 사람들은요. 무슨 자신감 있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영어를 좀 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좀 들어. 그래서 그 자신감이 또 영문과를 가게 되는 거고 집안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또 그게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자원은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가까이 하나님께서 투시도를 보여주시니까 조감도를 보여주시니까 그거를 그냥 싹싹싹 쓰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줬어도 여러분 복문이 안문에 뜰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쓰겠어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써놓은 거 읽으면서도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에스겔이 본 성전 이렇게 딱 쳐보세요. 그럼 이걸 보고 또 사람은 또 대단해요. 이걸 그려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렵게 보면 여러분 아무리 읽었을 때 문자로 기억이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분향단, 법계, 뭐예요? 향단 이런 것들을 떡상 그 그림을 말 표현된 것을 그대로 그려놔 버렸네. 그 사람이 그려놓은 것을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솔직히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읽고 그려놔 버렸어요. 오늘 에스겔이 한상 중에 본 성전 조감도 치면 그 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글을 보고 그려볼 줄 아는 사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글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상을 보고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작가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감정까지 이입이 돼. 내가 어떤 말을 쓰려고 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장으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달란트가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그게 삶은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의 삶은요.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냐에 따라서 내일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거죠. 제일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찬양대로 섬길 수 있고 제일장로이기 때문에 기도자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특별한 장소에 기도하게 될 때 땀을 쭉쭉 흐르지만 기도말이 쑥 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여주신 이 조감도는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성전이 해파되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의 건축될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수르밥의 성전으로 이루어졌고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느 날일지, 우리 후세의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그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방에서 일어난 일은 각처의 기근과 전쟁과 고난의 이야기, 전염병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으로도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